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조라고 하는 말, creed라고 하죠. 영어로 하면 원래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라틴어 크레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신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신앙을 경험하는 속에서 후대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신조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후대에게 전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시절에는 첫 번째는 개종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개종자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신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것을 간직하고 전해야 계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신앙의 전통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계승하기 위해서 신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는 신조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계속 이 사도신경 만 외우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굉장히 많은 신조가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시절부터 그 유명한 도시마다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그 니케아, 지금 여기 니케아 신조라고 되어 있는데 니케아 신조 이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계속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조를 만들다가 교회의 역사를 잠깐 보면 교회가 이렇게 동양과 서양으로 나눠집니다. 왜 나눠지냐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면 동방교회는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의 그 교황청 있잖아요.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여기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로마 말 라틴어를 썼고, 그리고 원래 성경의 언어였던 신약 성경의 언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를 중심으로 하는 정교회로 언어 때문에 둘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게 딱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방과 서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신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 니케아 공의회,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만난 니케아 공의회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인데 우리가 언어와 지역 때문에 나누어져서 전통이 이어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만든 것이 이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양 교회가 합의해서 만든 신조예요. 그래서 가끔씩 개혁적인 교회들이라고 하는 곳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고 이 니케아 신조를 외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이라는 말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종교 내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해당하는 것이 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라고 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신경이 아니고 원래는 사도신조입니다. 정확한 말은 크리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 교회가 함께 합의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니케아 신조이기 때문에 가끔씩 어떤 교회들은 사도신경 대신에 니케아 신조를 외우는 곳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랑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몇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뭐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이시요 하늘과 땅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만세전에 태어나셨고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며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이를 통해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수육하여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사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또한 성령을 믿으며 이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부에게서 나오신 자로 성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라.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노라. 우리는 죄사함을 통한 한 번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의 영원한 생망을 대망하노라. 아멘. 네, 이게 그 번역된 거기 때문에 뭐 말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큰 뜻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몇 가지 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하고 좀 차이를 아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고 몇 가지 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설명들 왜 이것이 그러면 서방교회 우리는 뭐 종교개혁을 해서 로만 가톨릭과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 세계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서방교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체제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죠.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의 교육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체계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통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뭐 교부의 전통이라든지 신학의 전통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방교회로 분류되는 이유는 사도신경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서방교회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다른 것이 있는데 큰 차이가 뭐냐면 성령님의 나오신 부분에 대한 겁니다. 성부에게서 나오신 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또 성자에게서도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출생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게 한동안 논란이 되어서 결국 사도신경으로 서방교회는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큰 부분에서 동일하고 그래서 이게 동방과 서방이 함께 합의한 신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매일같이 외우는데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신조만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들이 이제 여러 신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통합직 교단이긴 하지만 오래전에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또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뒤에 나오니까 함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다고 말합니까? 1절과 2절에 읽으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는 왜 그러냐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는데 결국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 확실하게 복음을 잘 풍성하게 알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또 가르치고 뭐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 수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좀 확실히 알기를 바란다. 풍성하게.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디모데와 함께. 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처럼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물을 찾으려고 다닌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보물을 캐듯이 그 지혜와 그 모든 지식의 보화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보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가 주님으로 받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는 그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그 믿음에 그 교훈에 서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꾸 그렇게 공부하면 할수록 해도 끝도 없이 배워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조금 사도신경 그 정도 안다라고 해서 알았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건 뭐라고 할까요?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믿는 핵심이지 정말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들을 캐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동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학교 시절부터 신학과를 나온 목사님들이 있어요. 보통은 그 신학과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각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잖아요. 뭐 보수적이다, 뭐 리버럴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구분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수 신학은 우리가 사실은 다 보수 신학이에요. 우리나라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단 취급받고 뭐 돌맞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안에서도 조금씩 나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보수 신학은 이렇게 핵심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뭘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죄를 짓게 하신 것, 허락하신 것으로 보고요. 우리는 회개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요. 개혁교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뭘 하더라도 결국 다시 이것을 볼 수 있는 이 기준 안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다른 것들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신학을 신대원 가가지고 신학대학원 가서 처음 한 사람들은 크게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배워도 맞는 것 같고 이것 배워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신학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긴 하지만 사실 기준이 없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흔들림이 나오느냐? 바로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기준을 잡더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주로 어떤 철학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가르침, 이런 기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도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스콜라 철학, 스콜라 철학 같은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왜 그러냐면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생각이 이데아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진짜 실제는 다른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보는 것은 전부 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그런 사조를 통해서 철학 사조를 통해 성경을 바라보던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뭡니까? 그 밑에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이 아니고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걸 고백이라고 해요.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제가 읽다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는 복음주의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주의의 핵심이거든요. 몇 가지 좀 생략된 부분들이 있죠.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맨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예수 믿느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어떻게 구원받느냐의 문제를 처음에 이야기할 때부터 세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세례가 왜 나오지 여기서? 그러면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건가? 그 고민을 한참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답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 내가 한번 죽어봐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례 이야기할 때마다 이거 했잖아요. 이거. 옛날에 교회는 세례반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없지만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계단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물이 잠기는 거예요. 점점. 그럼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푹 물어놓고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거의 익사하기 직전까지 막 바득바득 하고 있으면 그때 딱 놔주면 이제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 게 침례, 세례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역사를 어떻게 함으로써? 믿음으로써.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고백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핵심은 뭐가 들어있냐면 부활이에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워낙 교회 메시지가 지금은 일종의 처세술과 비슷하기 때문에 내지는 좋은 강연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은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이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세례 속에서 죽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니케아 신주에서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다시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다시 사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세례와 함께, 우리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더 근본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신조들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도 신조가 있고
그 하이델베르크도 있고 뭐 종교 개혁 때마다 유명한 그런 신조들이 있지만 대한 예수교 장로의 신조가 아주 핵심을 잘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린 이걸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에 대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어디 있냐면 다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이 안에, 이 성경 안에. 성경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 때문에 교회가 한참 시끄러울 때, 우리나라 교회들이 시끄러울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로교 통합 측을 공격을 할 때 성경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어요. 너희들 성경 안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첫 번째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되는 고백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딴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학적인 법칙 뭐 이런 거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좀 차이가 있어요. 이쪽에 또 문화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신앙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일과 하나님 믿는 일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제1의 법칙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조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교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보통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자, 유일신에 대한 개념을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의미하는 신과는 단일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일신은 성경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유일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하나뿐이다라고, 하나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부 그 하나님 안에 그 삼위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그 상태를 유일신이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만 이야기하면 단일신 이단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말 그대로 걔네들은 여호와 하나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신론도 아니고 단일신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니에요.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다. 그리고 계신 곳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시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신과 모든 불질과 구별하시며,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거나 돌이나 나무나 깎아서 부어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하다는 것은. 그리고 그분의 존재와, 그러니까 계시는 건 양태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해서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않으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으십니까? 왜 저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많은 고백, 그 이야기들은, 의문들은 사실은 이 신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믿음이 아닌 거죠.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계속 우리가 싸움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굴복될 때까지, 이 신앙 고백에 내가 굴복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과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이 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본체가 무슨 뜻인가요? 뭐 한자로 말하자면 뭐 근본적인 몸, 원래의 몸, 뭐 그런 의미가 될 텐데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고기 덩어리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런 크리스탈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표현한 말이 없어서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뭐 페리 뭐 코레스 뭐 아무튼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인간이 아니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물질들과는 다른 그 하나님만의 상태, 형태, 본체, 그 모양대로 계시는 그 분이 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 그래서 그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그리고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 그 본체로 계신 세 분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다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은 고기 덩어리와 물과 피와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본체로 계신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체가 하나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삼위의 성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 강하고 성자가 더 약하고 뭐 성령님은 더 연약하고 뭐 이런 능력의 차이를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키는 대로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분에게도 동등한 권능과 영광이 있으신데도 그분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열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는 동등한 영광과 권능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네 번째로 모든 것, 유형물과 무형물이라고 했으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뭐 하십니까? 보존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 어두움을 내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두움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두움이지만 그건 하나님에게 비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발로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누군가를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공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두움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자, 이 땅이 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굴러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죄를 지은 것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자, 5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한 근원에서 났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뭐라고 요약하고 있습니까?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 그러니까 이성과 정의로움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겐 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 위에 두셨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한 동포고 한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지음 받았는데 우리의 시조가 누군가요? 네,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의 개념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단들은 인간의 양심을 건드려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건드린다 그랬죠. 대부분이 뭡니까? 성욕이에요. 성욕을 죄로 이야기해요. 성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배고프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따르지 않는 것이 죄지, 인간이 가진 그 욕구,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욕망 내지는 본능, 이런 것들을 죄악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그 알고 지은 죄, 태어날 때부터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고, 그것은 원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의 부패한 성품이나 뭐 여러 가지 범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죄 이후에 지었다, 자기의 죄다, 그래서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7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번의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그로만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셨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으로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 안에는 두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고 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셨고, 우리 인간은 완전히 복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복종하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결국은 인간을 심판해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다시 이 온 땅을 승천하셨다가 온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왜 부활합니까? 부활하고 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심판하실 거예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쪽이죠. 자, 8번.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 아까 니케아 신조에서는 성자로부터 나왔다라는 부분을 빼고 생략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 신조에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예수님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다 그 성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드렸던 설교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들리는데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해요. 말씀이 들리는데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들리게 하셔야, 성령님께서 보이게 하셔야,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셔야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여 뉘우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의 방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자꾸 딴 얘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자기 이야기하고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자꾸 이단 교주 이야기하고요. 그게 전적으로 틀린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됐지,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거나 다른 무엇인가가 주인공이 되는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심지어 성령님마저도 주인공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다 예수 그냥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이 교회에서 사명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교회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강요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서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9번 이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견딜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저희 기뻐하십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저희 아들이 와 있지만 가끔씩 제가 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빠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그냥 그 아들 뭘 잘했건 못했건 관계없이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조금 어릴 때는 더 예뻤는데 자라면서 좀 징그러운 면이 있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내년만 돼도 저만 해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겁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너무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바로 내가 너를 그렇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바로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심해요. 그게 또 인간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또 이 직분을 행하실 때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과 성례와 기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성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항상 떠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성경, 예배, 기도입니다. 성경, 예배, 기도. 우리 이걸 떠나면 안 돼요. 여기에 물론 찬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봉사도 있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경, 예배, 기도. 이걸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항상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는가? 내가 얼마나 예배 생활에 충실한가?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하시고 항상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이제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특별히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는 성례를 7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 심지어는 성령을 받기 위한 성례가 있고요. 심지어는 죽을 때도 함부로 못 죽습니다. 천국 못 가요. 그 7번째 마지막 성례를 해야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야 천국 간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세례와 성찬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받으셨고 그리고 성찬을 주셨습니다.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 설교 본문이 성찬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찬 앞으로도 많이 이야기할 거니까요. 네. 그리고 세례도 말씀드렸죠. 세례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 안에 죽지 않은 나의 본성들과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아직도 죽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번. 모든 신자의 본문은 뭡니까? 본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신자, 우리는 다 이걸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입교하여.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서 굉장히 멋있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혼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 중에는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괜찮은 분들이 계세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성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입교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교제하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또 혼자만 지내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계속해서 혼자 있으면 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이 쓰이네요. 이건 제가 여러분 집중하도록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저의 능력입니다. 저의 부족함이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 보면 가만히 놔두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가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나눠야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서로 교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곧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또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교제가 뭡니까? 이것도 내일 새벽 설교 본문인데요. 성찬이에요, 성찬. 교회는 우리가 성찬, 거룩한 식사라고 말해놨지만 사실은 교회에 말하는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배가 식사였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식사였다고요. 밥 먹는 게 예배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함께 밥을 먹는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 밥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성도 간의 깊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서로 야, 밥 먹자 나와라. 내가 사줄게. 그래서 같이 교제하시는 게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고 성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많이 서로 모여서 식사하십시오. 그래서 교제하시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례와 기타 법례를 지키며 말씀을 지켜간다는 거죠. 또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설교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따라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서로 나타내며 또한 모든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하기 위하여 힘쓰며 전도하고 주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살면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키고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하며 또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모든 죄를 사하심을 받고 영광 중에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천국에 이를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신조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멋있게 만들어 보자고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핵심적인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성경이 다 거의 다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지키며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양태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지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활과 어차피 다 죽을 거거든요. 부활과 다시 영원히 사는 이것에 대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도 설교를 할 때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어느 날 이 아이디어가 아니고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면 이 머릿속에 있는 애가 딴 애가 아닐까 내가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돌아요. 근데 이게 성경과 맞지 않은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기준들을 잡는 게 뭡니까? 이 신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세상에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많은 철학들도 있고요. 많은 가르침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이 신조입니다. 말씀에 구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적용해서 그것을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조 안에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 이 기준 안에서 저는 대처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 얘기가 맞는 이야기인가, 인간의 많은 수많은 개똥철학 중에 하나인가 구분하는 기준이 내가 무엇을 믿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뿌리 박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넘쳐나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 박고 세움을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